네. 이교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른 찬양이나 이것들은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요. 이 율동팀은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까이요, 한 달 가까이. 네. 그래도 이렇게 막 날렵한 그런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 표정이 너무 밝고 은혜가 되는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시원하셔서 잠들 잘 주무시죠? 네,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헌신 예배 때문이 아니라요. 이제 사람이 살만한 날씨가 되니까 모기들도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여름에 한 번도 홈매트를 켜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왼팔에 한 방, 오른팔에 한 방 이렇게 물리고 나니까 잠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죄인의 값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몇 시간 전에 읽은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주보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세미나 가시기 전에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한편 마음이 되게 가벼운 건요. 이미 오전에 말씀을 좀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익숙하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 마음이 편합니다. 네, 원래 오늘 이 본문 15장은요 우리가 7절까지만 읽어봤는데요. 이게 지면에 좀 한계가 있어서요,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5장 전체가 이제 거의 하나의 메시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절과 2절에 대한 대답이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두 무리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한 무리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 한 무리가 나타나죠. 근데 이 무리들은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다른 무리들을 표현을 하기를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죄인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경멸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이나 좀 차별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갈등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또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이죠? 이 로마 정부,
그죠? 이 바칠 세금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신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래서 할당 금액 이상을 항상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것들로 이제 본인이 취하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로마의 권력을 빌붙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한다라는 이런 원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부류입니다. 또한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이들이 또한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돈을 만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접촉하는 일들이 이들은 빈번했기 때문에 이들이 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기에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과 달리 기쁘게 지금 맞아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식탁에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다, 이런 표현이 2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원망은 그 비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비난을 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뜻이지요.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눈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양 100마리를 가진 남자가 있었죠. 이 남자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의 주인이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고 그렇게 했었던 목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게 됩니다. 도둑에게 빼앗겼거나 늑대에게 잡아먹혔거나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무엇이 강조점이냐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잃었었던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어찌나 컸었든지 그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잃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 하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기서의 잃은 양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신의 양을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이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그 은전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등장하고 있는 그 로마의 데나리온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여인이 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쓸고 하면서 부지런히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결국 찾게 되죠. 찾게 되자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 이웃과 또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그 기쁨을 지금 이웃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이 큰 기쁨을 가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작은 아들이었던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오래 다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맞춰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탕자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서 왜 탕자인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사실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고 나니까 왜 탕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집에 이제 돌아올 결정을 하지요. 자신의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그 아들을 사실은 괘씸하게 여길 그런 생각을 가져도 충분하지만 이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이 또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큰 아들은 왜 잔치 소리가 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이 아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산술적인 표현을 조금 하자면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즉 100분의 1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한 개인 이 10분의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되는 이야기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보다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기쁨이 조금 더 기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찾은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을 시키는 건요, 조금씩 더 내가 찾은 이것이, 도로 찾은 이것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더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은 것이 훨씬 더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자식이 있으니 살아있는 자식과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어떠하십니까? 그 말대로 그냥 자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신의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부 학생 둘을 이렇게 차에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제가 주유소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주유 한번 하고 갈게.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갈게로 알아들은 겁니다. 주여. 네. 고등부에 이렇게 거룩한 학생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주여 한번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어떻게 상황이 되어서 한 친구를 좀 위로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과 집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위축되어 있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강사님 보기에는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이나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해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있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전에는 너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울컥울컥해. 그러면서 너도 안 좋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목숨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야.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의 값어치는요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이러한 값어치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값어치를 가진 이 소중한 백성들과 지금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저 사람들은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여전히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소중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이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주변의 형제들을 보면서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꿔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비난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도 마음이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등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비난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편견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교구 식구들과 우리 우이제일교회는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